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그거 노래 안 불렀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기억들 해요. 이삭을 죽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들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과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성경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줬다고 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faith과 believe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구분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faith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앞으로 다 나눌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고서 아니면 성경 구절을 바꿔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념, 어떤 목회를 위해 뭔가 드러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치기에 바쁜 것 같아요. 믿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장 많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의로 여겨지는 믿음. 우리가 중요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딱 포인트가 두 개예요. 짧을 것이라고 예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자,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행위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 눈에 인정받고 뭔가 대단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는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성경 기록이 무엇 말하냐? 이거는 앞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6절 말씀해.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아직 나이가 많아갖고 이미 와이프도 나이가 많아갖고 이미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여종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앞으로 네 아내 사라로부터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네. 우리가 가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는 거를 요즘에 우리 그 서울 사람들은 쉽게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6명 쉽지 않은데 이러는데 필리핀 어디 프로빈스 이런 데 가면은 하늘을 보면 진짜 별이 쏟아질 듯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쟤 말고 앞으로 너 안에 뱃속에서 나올 그 씨가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며.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들었는데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대단한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이만큼 믿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고 기뻐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스토리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뭐라고요?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냐.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성경 기록에는 이삭을 바쳤다고 쓰여 있어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 이삭을 죽여서 헌물로 드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by faith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 거예요. 행여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리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삭을 바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막 이렇게 바쳐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삭을 바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무리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그것이 의로 여겨진 믿음이에요.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아닌 행위에 초점을 가해요.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물론 제가 이런 순종이나 헌신, 섬김, 드림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순종,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드림, 믿음이 없는 섬김은 사람들 눈에 사람들만 기쁘게 할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소위 교회 조금 출석하면 한 자리씩 호칭을 주어주죠. 교회 한 6개월 다니면 집사님. 교회 좀 더 이제 6개월 다니고 뭐 이렇게 등록하고 잘 다닌다 싶으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좀 더 하면은 무슨 집사님. 하면 이제 무슨 장로님. 무슨 실무 장로님. 그러다가 연세 가면 은퇴 장로님.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중에 많이 다 아실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려요. 재직 헌신 예배, 청소년 헌신 예배, 초등학교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사무엘상 그 15장 22절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들 많이 하세요. 교회 조금만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암송은 못해도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몰라도 다들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서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들어보셨죠? 제가 그래서 자꾸 이게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진짜 그러면은 믿음보다 그런 순종 행위가 맞나? 우리가 한번 그 구절도 한번 살펴보려고요. 사무엘기상 15장 20절 23절 말씀.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사무엘에게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말렉 왕 아각 내가 끌고 왔다. 아말렉 족속을 내가 진멸했다.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한 거다 얘기하는. 맞아요. 순종했어요. 그죠?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나이다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려기 위해서 내가 이거 취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냥 행위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지향하는 바에 순종, 목사님 목회 철학에 순종 이렇게 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주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이것만 떼내서 읽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그것을 더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요. 숫 양의 기름은 이때 당시 그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물을 드릴 때 제사의 핵심이 숫 양의 기름이에요. 이걸 태워서 향을 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어떤 순종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제사의 핵심보다도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많이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냥 장로교 그런 교회 떠나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교회 성도들이 더 잘해야 된다. 헌신이 더 필요하다. 더 잘해야 된다. 가끔 우리 교회 방문했다 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기성교회 다니던 분들이 다녀갔다 오면 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잘해야겠네요.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 부분은 다 저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세부침례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어떤 목사가 원하는 대로 순종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눈에 보이게 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메인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려지고 행위가 드러나면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괜찮고 그럴싸해 보이고 막 사람 눈에 뭔가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 기쁜 교회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교회예요.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과 어떤 행위가 더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순종과 행위는 믿음의 표현과도 같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셔갖고 그 믿음이 점점 내 안에서 가득 차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천주교의 잘못된 산문이라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해요. 순종을 강요해요. 헌신을 강요해요. 어떤 연보를 거듭해서 더 드려야 너의 그런 어떤 삶이 뭐가 축복이 있을 거라고 잘못 가르쳐요. 그리고 성직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교황은 하나님과 같으니 너는 교회께
순종해야 돼. 교황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성경 기록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교회사 안에서도 그 성경 기록들을 뜯어 고쳐왔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 어떠세요? 제가 원래 이걸 노란 걸 없애고 한 구절을 더 한다는 게 노란 걸 넣어버렸네.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머물러 있는. 이게 믿음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구절이 맞는 걸까요? 이 구절이 맞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쓰여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 말씀도 이런 식으로 다 변개가 돼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또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천주교에서부터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영어로 봐도 순종치 아니하는 것, disobedience예요. disobedience.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해서 그리 된다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몇 번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해서 천천히 읽을 때 이런 구절에 대해서 뭐 구원을 제외하고 믿음을 제외하고 다른 뭐 어떤 뭐 그런 뭐 지구가 평평하네 뭐 이런 거 떠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걸려야 돼요. 뭐 이상한데? 순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상한데? 자,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기록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보시죠.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똑같아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믿지 않은데 가둬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믿지 아니하게 하는 것.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해서 복음이 일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치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예요.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뭐 히브리서 4장까지 뭐 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래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순종 안 하면 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단위에서 성경책 펴서 설교하면서 순종 안 하면 이렇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상황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순종 안 하면?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소위 너무나 다 그런 교회도 아니겠지만 장로교회에서도 똑바로
똑바로 고쳐서 이런 순종은 순종치 아니했다는 이 뜻이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교회가 그냥 행위에 포커스를 해요. 순종, 행위. 교회에서 어떤 지향하는 바,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자리, 순종치 아니한 것에 대해서 찔림이 되게끔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걸로 인하여, 내 믿음이 약한 걸로 인하여 찔림이 돼요. 믿지 아니한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넘어가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Faith,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온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진 것이에요. 그 믿음은 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창시자이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단순히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한다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구원받고 의로 여겨지는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믿으려고 할 때, 믿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그걸 듣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faith를 주시는 것이에요. faith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believe와 faith, believe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다는 내 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공의롭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아까 나눴던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잠깐 돌아와서 사무엘기상 15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할 거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냥 듣고서 이런 식으로 행위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거 좀 이렇게 진멸시키고 이런 거 바치면 되겠지. 좋은 거 바치면 되겠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누가 봐도 나 대단한 거 하나님한테 바친 그런 왕이 될 거야. 믿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제가 수없이도 강조해요. 성경을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대언자들 통해서 말씀. 지금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어떤 교회를 오래 수십 년간 다녀서 아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헌금을 많이 아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느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밝히 알리느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너네가 그거 듣고 그거 믿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성경 기록 안에서 내가 전한 그 복음, 그거 믿으면은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뭐라고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뭐라고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뭐라고요? 성경 기록대로 이것을 듣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신약 교회에 우리가 의로 여겨지고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받는 그 믿음이 이렇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믿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도 믿음이 우리 안에서 큰 믿음으로 자리 잡을지 작은 믿음, 아주 연약한 믿음을 자리 잡을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틀려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을 탐구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탐구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저를 목회자로 바라봐 주신 분한테 되게 송구한 것은 제가 지적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성이 높지가 않아요. 우리 독립침례교 목사님들 보면 지적 수준이 진짜 이마이마해요. 성경 덮어놓고 말씀을 풀어도 그 자리에서 5시간, 6시간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예요. 성경을 닫고. 저는 닫으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농구 얘기하면 한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제 한계치예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잡다한 지적 수준이 아니고 그냥 성경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고 신념이에요.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야 사람을 향해 사람을 어떤 이런 걸 기대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믿음의 양심은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성경을 설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되게 뜨겁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지 하다 일어나다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데 하는 방법이 내 믿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시 뭘 하는 걸로 가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목회하실 때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다 내가 해야 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젊은 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뭐 전구 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전구도 내가 갈고 집사님 뭐 밥 준비할 때 일찍 가서 내가 밥은 잘 못해 밥 옆에서 먹어드리고 의자 옮길 때 내가 옮기고 그러니까 막 교회만 가면 일해야 되니까 오늘 피곤한데 교회 안 가고 싶다. 사람들 눈에는 야 우리 기정이 믿음이 좋아. 우리 기정이 믿음이 좋아. 아니요. 제 안에 안 그랬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라는 거지. 믿음이에요. 성경 기록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뭐 봉사 헌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다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들이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다 하셨어요. 지옥 갈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성경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행위가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대단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사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에요. 정말 의로 여겨지는 그 믿음, 그것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너무나 연약하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탐구하시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면 되는 것이에요. 2025년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종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자면 우리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냐고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냐?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 기록대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길 가다가 전도주 줬는데, 물론 전도주 주로 거부를 당하죠. 근데 살짝 그게 왔어요. 땡!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좋다는데 옆에 남편분은 되게 얘 일을 봤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교회 다니거든요? 내가 전에 뭐 잘못했나? 내가 어떤 뭐 폭력적인 무언가를 했나 내가?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다는 그 성경 기록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지옥 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굳세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성경책을 펼치세요. 성경책을 못 펼치면 앱이라도 켜세요. 어디다 써서 붙여놓으시기도 하시고. 이게 마음만, 아니요. 이렇게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뭐라도 하세요. 성경 기록을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화장실에 뭐라도 붙여놓으시고, 내 핸드폰에다가 알림 설정해서 그때마다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오게라도 막 해놓으시고, 의식적으로 뭐라고 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믿고자 할 때 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아니요. 우리의 껍데기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자꾸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당기셔야 돼요. 끌어당기셔야 돼요. 더 피셔야 돼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가끔 저도 그냥 보기 싫다. 재밌게 설교하는 미국 그 설교자들 중에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왜요? 이러면서. 저 똑같아요. 더 의식적으로 땡기고 더 의식적으로 읽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